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24일 목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요즘 시대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 중에 영끌, 영혼까지도 끌어담아 어떻게든 부족해 보이는 것을 메꾼다라는 표현과 존버한다, 사실은 비속어가 섞여져 있는 표현인데요. 의미로는 끝까지 버틴다라는 의미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끝까지 버티다 보면 된다, 이러한 의미겠지요. 최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지금 시대 속에 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또 젊은이들에게서부터 이 부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또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라는 것은 곧 권력이 되고 부라는 것이 곧 행복과 같이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모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도 끌어담겠다. 불확실한 가능성에 자신의 젊음을, 모든 삶을 내어 던지기 아깝지 않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누구보다도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아깝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의 기준은 다릅니다. 19절 말씀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지금 시대에는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농경 시대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성실함입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수고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의 기준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궁핍함은 방탕함, 즉 헛된 것을 꿈꾸는 자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지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혹시 번개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6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의 확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읽지도 못하겠는데요. 단십, 백, 천만, 십만, 백만, 814만 5천 60분의 1. 무엇의 확률일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인구가 매주 512만 명이 로또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라고 봤을 경우 약 8분의 1이 로또를 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복권을 사는 게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희박한 확률에도 몸도 마음도 다 빼앗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복권을 살 때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만 이내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토요일 저녁 8시인가요? 복권 당첨이 딱 끝나고 나면 자신이 안 된 걸 알게 됩니다. 낙첨이라는 글자가 뜨겠지요. 당첨된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불행하다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사실 이렇듯 소망 없는 삶, 희박한 가능성 따라 자신의 삶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가 형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기회만 있다면 그것이 부정한 방법이든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한 번으로 그칠 수 있을까요? 결코 한 번으로 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돈을 쉽게 버는 것 자체가 주는 위험성은 돈을 쉽게 쓰게 되고 언제든 쉽게 벌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 속에 쉽게 돈을 버는 것에 중독된다. 언젠가 더 큰 부정과 불이함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갑작스러운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될 때 인간은 누구나 마약에 중독된 것과 같은 도파민이 대량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도파민은 엄청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또다시 쾌감을 찾게 되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되게 중독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 역시도 21절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는 재판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생겼다고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으냐? 착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사람은 떡 한 조각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떡 한 조각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나는 안 그럴 거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자기 암시요. 자기 주문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게 되어 있고 현실적인 필요 앞에 약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를까요?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신앙인이기에 이와 같은 유혹에서 자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의 눈과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이유, 사실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밥 한 공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것을 그들은 눈앞에서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지요. 무엇 때문에? 또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었습니까? 사실 눈앞에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도리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기자는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눈먼 욕심과 무분별한 이기주의로 얻은 재산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잠언 기자는 참된 부는 성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허락되는 복이고, 헛된 것을 꿈꾸고 속히 부자가 되려 하고 자신을 과시하며 돈 버는 것에만 눈이 멀어 거짓을 말한다거나 무분별한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망하게 된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이하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잠언 기자가 참된 부에 대하여 또 잘못된 부의 축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를 풍족해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는 세상의 부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세상은 부의 논리에 따라 경제적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되는 곳을 향하여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부자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취하실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 헛된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말씀하시는 건 참으로 이 시대를 향한 선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하고 싶어 돈을 벌지만 행복하기 위해 부자가 되려 하지만 도리어 부에 대한 열망이, 부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부의 소식에 상처받고 마음을 빼앗기고 소망 없는 자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혜롭게 산다고 돈이 굴러온다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주관자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나라요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이끌어가는 것에 따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냉정하게 지금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이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정의가 된다거나 그 자체가 선이 된다거나 그 자체가 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구주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선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진리의 다스림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삶,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특별히 재정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부분에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이 떠나가느니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삶으로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재정적인 또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며 돈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탐하기 위해 급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자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한 참된 부요한 자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름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재물과 돈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와 또한 재물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인도함을 받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받은 자로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정말 충성된 자로 또 성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사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하루하루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뜻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한 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